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오늘 말미암아 세 번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사복음서에도 몇 번 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만 약 40분 가까이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성경 전체에서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은 딱 세 군데 나와요. 구약에 한 군데, 신약에 두 군데. 세 군데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스가랴 9장 11절이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군데 나옵니다. 특히 오늘은 그 구약 스가랴 9장 11절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먼저 간략하게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함이 끼어들 구석이 보이질 않아요. 완전 철통방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방어하시는 겁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스가랴 9장 11절에서 스가랴는 피를 이야기하는데 그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스가랴에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물론 당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죠. 하지만 스가랴 전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스가랴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피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가겠지만요. 스가랴에서 사용된 언약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자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자른다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계약을 하려면 쌍방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고 소를 잡게 해요.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피로 말미암아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10절, 11절이 이야기하는 게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화목 제물의 피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반은 이 양푼이 이렇게 피를 담아와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뿌리는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이야기한 것을 스가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제물과 피와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져 있으니까 백성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피가 뿌려지니까 그 피의 효과가 백성들에게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적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보고 내 피 뿌려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냥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의 효과는 그대로 백성에게 적용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났다? 화목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피만 뿌림 받은 건데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목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목의 수준하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목의 수준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목의 수준은요, 피차 맞아야 돼요. 피차 서로를 인정해 줌으로 거기서 사이좋게 지내는 화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 니 인정해 줄게. 니도 그럼 나를 인정해 줘. 이게 성사될 때만 거기서 사이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화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만 화목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사람하고 화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의 화목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줄 테니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화목한 가정, 영적인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믿어라 하니까 그럼 내가 믿습니다. 믿는 거 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제공해주면 하나님하고 사이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 사탄이 심어놓은 화목의 개념이에요.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물불교환입니다.
이 세상은 물물교환으로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 줘야 됩니다. 그런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가 없으면 화목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십니다. 아니면 또 기도하게 하셔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평가해가지고 등급 나누는 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뭐 등급을 나누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피만 보고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간이 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은 어울려서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할 때 자기는 이 기도 모임에 참여 안 했는데 교회에서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교회에서 이상한 부흥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네?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화목하기가 힘든 겁니다. 겉으로는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픈 겁니다. 내가 기도 모임에 참여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되다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은근히 이제 뭐 하게 되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으려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인간은 이제 어디에 기대를 거느냐?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이제 기대를 걸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에 기대를 걸고, 자기가 드리는 헌신, 헌금, 봉사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내겠다. 이건 화목이 아니에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만약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라도 되는 일이 발생하면요, 그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는 증거로도 수집해놔요.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십니까? 그 예배, 기도, 헌금, 헌신, 봉사,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음을 드러내라고 하게 하시는 건데, 인간은 그걸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피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그 예배와 기도에 담아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그런데 인간은 내 예배, 기도, 헌금, 봉사가 화목에 보탬되었다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그런 간증을 하니까 나도 그럼 그게 좀 포함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위험성이에요.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행함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행함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자기 행함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은혜를 도입하게 된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속임수예요. 이거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자신이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에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가 갇힌 자들을 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지요. 포로 생활. 포로 뭡니까?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 그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감옥이라는 뜻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자기가 절대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감옥이에요. 인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느냐? 자기 행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의 그 특징은 문을 밖에서 잠근다는 겁니다. 감옥은 문을 밖에서 잠궈요. 안에서 열쇠 없으면 못 엽니다. 안에 갇힌 사람은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열어줘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닫으면 못 열고 밖에서 열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밖에서 안 열어주면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안에서 땅굴 파고 탈출했다. 그게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래서 탈출한 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그곳은 천국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꿈꾸는 자기 세계지요. 지와 타네호라는 멕시코 어느 섬 해변가,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낡은 배를 고치면서 살아가는 이제 주인공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 쇼생크 탈출, 그게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에요. 자기가 구축한 자기 세계예요. 밖에서 열어줘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가 뚫은 겁니다. 그건 천국 아니에요. 자기가 뚫고 나가는 곳은요, 자기가 뚫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가는 천국은 천국 아니에요. 천국의 특징은 뭐냐?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열어줘서 그냥 들어간 것 뿐이에요. 열어줘서 나간 것 뿐이고, 열어줘서 들어간 것 뿐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7절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면서 이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믿어서 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억지입니다. 열어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시록 3장 22절은 또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도 쉽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 이사야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당시에 왕궁을 출입시키는 출입문 열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왕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야 당시에 누구였느냐? 왕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왕궁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왕궁 열쇠를 맡겨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 그 엘리야김은 국무총리 격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이 장차 다윗의 열쇠를 가지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대로 그걸 주님에게, 그대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에게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경유하지 않고는 절대로 문 열고 들어가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화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피만 보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열쇠라는 겁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 보고 넘어간 것처럼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심히 오해해가지고 다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요. 내가 피를 믿어서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여기까지 가요. 나도 피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 내가 구원받았잖아. 천국 가잖아. 착하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누차 강조하는데도 인간은 자기가 믿은 자기 믿음을 포기 못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고유성, 자기 존재의 절대성, 자신의 독립성, 이거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등장한 신종 이단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마다 아마 책을 보낸 것 같아요. 사단법인 영원한 복음 총회. 혹시라도 어디서 이런 단체 이야기 듣거들랑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단법인 영원한 복음 총회. 부자지간의 두 목사가 만드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 얼마나 자기의 절대성과 자신의 고유성과 자신의 독립성에 그걸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으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걸요 나름 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니까 결국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궤변을 넣어놓아요. 이 논리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두꺼운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또 다 끌어다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탄의 본질을 이제 노골적으로 교회에서 드러내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그 사탄의 본질적인 실체를 이제 사탄이 인간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걸 사실은 드러내 보여주는 이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화목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그 하나님 내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를 반대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도 나는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인간들은 나름 화목한 상태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화목은요, 반드시 선언되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입니다. 오늘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내가 착할 때 아닙니다.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그 점에 있어서 잊지 않고 있을 때,
놓치고 있지 않고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내가 원수되었던 그 시절을 정말 못 잊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를 날마다 뼈저리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깨진 겁니다. 화목 깨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선택해서 사귀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교제권은 네 하나 없다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노골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대접하지요. 정중하게. 노골적이지만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대접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우리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주 착하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 자신의 그 독립성과 존재성과 견고함을, 자신의 가치성에 내 자신도 흠집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싫은 소리 안 하면서 좋은 소리 하면서 저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에게 교제를 단절시키는 이것도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가치성에 흠집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처음에 보여줘요. 나중에는 이제 바뀌지만 처음에는 정혼한 여자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좀 성질나는 사람은 막 동네방네 들고 일어났겠지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이유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셉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어요. 마리아를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진정시킨 겁니다. 자기 인격에 흠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조용히 듣고자 한 거예요. 왜? 이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커리어, 의로움의 자기 인생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흠집 생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요. 너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이 네의 본질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놓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걸 신약에서 그냥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준수하면 할수록 자기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화목하게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이 자기가 더욱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 갔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자기 독립성과 고유성과 절대성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유대교고 유대인들이고 이슬람교고 무슬림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유대교와 이슬람 같은 종교가 될 가능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원수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실체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자기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옆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십니까?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죽음으로만 화목이 성사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와 부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화목의 요소의 재료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뭘로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그걸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추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잘라내십니다. 네 자리 원수의 자리야.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인간이 나도 십자가 부활 믿으니까 제발 내 정성 받으시고 복 주세요. 이거 빼면은요, 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기껏해야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화목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 내 아들이 끝냈다. 그 이야기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해라. 네가 할 일은 즐거워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완성했으니까 네가 화목하려고 제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화목 다 이루어 나왔다. 그거 네가 좀 누리고 즐기면 안 되겠니?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더 어렵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화목하게 됐네. 이게 은근히 힘든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피로 다 이룬 그 화목을 사람들이 즐길 줄 몰라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못 즐기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닌 일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원수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이 화목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날마다 살아야 되는 작업.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헌금이고 봉사고 충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것. 이거 참
이거 연습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놓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 자신과만 화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도 좀 도와달라, 이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이 나에게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인간은 가장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게 원수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피를 뿌려 버리신 겁니다. 네가 뭘 하든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네가 나를 위해서 너를 얼마나 희생시키고 네가 충성했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피로 말미암아다라는 점을 눈치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내가 나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몸부림친 그 나의 열심을 박살내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문은 오직 주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도록 충성하고 그 충성을 물거품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가 정말 피로 말미암아인 그런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나에게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참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연습을 해가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죽었다는, 오늘도 내가 정말 박살났다는 이것이야말로 피 뿌려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생각할 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으로 충만한 참으로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찬송합니다. 그 귀한 복의 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강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경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날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나를 날마다 죽이심으로 진실로 화목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